우리에게 받는 것은 똑같아요. 사실은 병치료를 받는 거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나. 그래서 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걸 주제로 해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내가 치유, 신유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치유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은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유효하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항상 믿음으로 받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는 언제나 하시던 말씀이 뭔가 하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안 믿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침도 어떠한 것들도 믿음으로 받는다. 그리고 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을 만나기 원한 것의 목적은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그래요. 나누어 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를 경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디모데후서 1장 6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그래서 안수를 받으면은 우리가 내 속에 이미 받았던 또 잠들어 있던 은사들도 다시 불일듯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약속들은 내가 믿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안수 받아나 안 받아나 똑같지. 이런 거 똑같아요. 믿음이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그 안수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기름 부음도 받고 내 은사가 다시 활성화도 되고 또 병도 낫고 이렇게 믿으면은 그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니까 거기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막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안수를 하니까 거기에 12명이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꼭 안수만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고넬리오,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리오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성경에는 거기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거나 안수를 받거나 할 때에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이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에 침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꼭 내일은 집회를 통해서 정말 병 고칠 사람 병 고치고 더 기름 부음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병을 낫거나 기름 부음은 일순간인데 그 가기까지는 좀처럼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치료를 주고 이 기름 부음을 주는 것을 아까워서가 아니고 항상 믿음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먼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하고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면은 그 사람 믿음은 그곳까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언제 현재형이에요.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 옛날에는 나도 믿어봤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여러분 슬픈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믿음은 항상 지금 내가 믿는 게 이게 나의 것이고 나의 믿음입니다. 장래 내가 믿는 것도 아니 지금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꾸 또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언젠가는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믿음 없으면 그때도 믿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항상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네요. 지금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느 가나안 땅에 그 여인이 나오는데 그 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딸이. 그래서 그 귀신 들려서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그 동네에 오셨을 때 예수님 소문을 듣고는 막 쫓아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완전 무시해요. 완전 무시. 대답도 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저럴 수 있어? 그걸 삐치면은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도 쫓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쫓아오니까 한 말씀 하셨어요. 나는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에게 왔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이방인이니까 안 고쳐줘. 그런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시험될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또 따라와서는 이제는 예수님 앞에까지 왔어. 그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완전 시험 팍 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병 좀 고쳐달라는데 개 취급하라. 개 취급을. 아니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어. 그러고는 환해서 가면은 그분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여인은 그런 무시를 당하는데도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27절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예수님이 이 대답에 감동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무시를 하고 계속 얘기했습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계속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내가 다 상냥해서 널 끌어안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간구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기도한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합격을 해야지
그때 병 고침도 오고 기름 부음도 오는데 그거는 일순간이에요. 주님이 다 고치면 그 자리에서 뭐 어떤 병도 다 낫지요. 주님이 기름 부으면 그때부터 능력이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그 제자인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 엘리사는 부잣집 청년이었어요. 막 소를 막 24마리를 엮어서 이렇게 그 밭을 갈 정도로 아주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가 제자로 불렀습니다. 엘리사를. 그러니까 엘리사는 모든 걸 버려두고 이 엘리야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자기도 있으니까 뭔가 좀 느끼겠죠. 엘리야가 참 그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엘리사가 당황했겠습니까? 자기는 모든 걸 버리고 그래도 능력 받겠다고 따라왔는데, 아니 오늘 스승이 하늘나라 가버리면은 자기는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날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길갈에서 있을 때도 엘리사 보고 이야기해요. 자, 너는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오늘은 절대 따라간다고, 절대로 따라간다고. 그런데 그 다음 베델에 갔어요. 베델에 가서 또 너 여기 있으라 하니까 그래도 따라간다. 그래서 다시 저 여리고로 갔어요. 여리고에 가서 또 너 여기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이제 따라오는 엘리야에게 그 목적이 뭔가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거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그 돛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참 엘리사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고 하늘의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엘리사가 담대하게 뭘 구합니까? 당신의 그 능력이 갑절이 나한테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딱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는 많은 제자가, 아까 그 50명이 있던 제자들은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길갈도 있었고 또 베델에도 있었는데 그쪽에도 제자들이 그만큼씩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도 예언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리야가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당신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엘리사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오히려 가는 곳마다 이 엘리사가 따라갈 때에 그 제자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선생님 저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너 왜 자꾸 방해하냐고. 넌 따라가지 마. 그럴 때에 이 엘리사가 너들은 입 좀 다물라. 잠잠해. 나는 그래도 끝까지 따라갈 거야. 그러고 계속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스승이 지금 떠나간다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겠다는 어떠한 갈망도, 열망도, 비전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결국 엘리야로부터 기름 부음을 물려받은 것은 엘리사밖에 없는 것이에요. 엘리사.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그걸 물리치고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결국은 받더라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는 내 마음가짐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일 이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박역전도자에게부터 모든 기름 부음도 모든 병치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어떠하냐를 여러분들이 꼭 준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으심과 병치료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기도를 받거나 안수를 받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통로가 됐는데,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병치료나 기름 부으심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사실 안수하는 사람의 마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란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정말 봐야 됩니다. 물론 박영전도자는 대단하지만은 그분을 바라보면 못 받아요. 솔직히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결정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눈병이 아주 심해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병이 낫기를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러나 병이 안 고쳐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유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늘 겸손하게 하려고 그 병을 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생각대로 자유롭게 누구라도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누구부터 고치겠습니까? 자기부터 고치겠지요. 자기부터. 그러나 그 권한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은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너무 크게 뽑아뿌리면 그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서 뭐를 받으려고 하면 안 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늘 있어야 돼.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박역전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분을 예수님보다 더 높여버리면 어떻게 오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를 통해서 오는 건 아브라함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자기의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기름 부음에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랬어,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갑절의 기름을 부어주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거기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는 것을 너가 보면은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자, 두 사람이 행함에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자,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에 네가 나를 보게 되면은 기름 부음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못 받을 것이다. 그리고는 불말과 불병거가 나와서 그 다음에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너가 그것을 지금 구하는데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가 그것을 볼 수가 있게 되면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먼저는. 그런데 그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말인가 하면은 너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너의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내가 불말과 불말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너의 눈에 보이면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을 거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서 못 보면은 기름 부음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이 불말과 불병거는 영적인 존재. 이건 사람의 눈으로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리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영안을 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중에 제자가 이 도단성에 있을 때에 그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거든요. 그
제자가 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놀라가지고는 저기 우리를 포위해서 이제 다 죽었다고, 이 스승이 어떻게 하면 좋냐 하니까 엘리사는 태어났어요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자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열어줬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보니까 불마가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주에 둘러싸고 있다. 아멘. 그래서 영안을 여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영안이 열려서 내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인정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이고, 너가 그것을 못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인정한 것이 아니니까 못 본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면 못 받는다. 아멘. 그래서 이때에 엘리사는 이 눈이 열려가지고 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나머지 제자들, 이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 50명이 그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그들은 불말과 불병거를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봤어요 그들은. 그럼 그들은 뭘 봤을까요? 회리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끌고 올라간 거, 그건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눈의 현상으로는 이 회리바람으로 올라가니까 나중에 이 엘리사가 왔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선생이 틀림없이 바람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어디에 떨어졌을 거니까 우리로 하여금 찾으러 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엘리사가 가지 마라.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분은 하늘나라 간 거야. 근데 아무리 막 그 성경에 보면 부끄러워할 정도로 부탁했다 그랬어요. 그걸 가보라 그랬어. 50명이 3일간을 찾았지만 못 찾고 돌아오니까 그래 내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하고 안 열린 사람의 차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정을 누구한테 받아야지 오냐 하면은 사람은 강권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남을 위해서. 그럼 결정은 누가 하냐? 항상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 인생의 주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에. 그러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 향해서 마음문을 열고 그분들이 안수하거나 기도하거나 사역할 때에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로가 거기니까, 통로가. 그러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정말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기름 부음도 하지만은 그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이다. 그걸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항상 나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떠한가를 이걸 항상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 막힌 것은 늘 죄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내 이웃하고의 관계의 문제가 어떠냐? 이것이 안 풀리면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도 안 풀리는 걸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여러 사람하고 막 다 묶어놓고는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 날 한 달 전에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누구를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다 풀고 기도해라. 그래야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사람하고 묶인 것 있으면 다 풀고 그래야만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안수를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것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해도 만약에 내가 사람들에게 묶인 게 있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묶인 것이 있다면은 그분들이 와서 막 여러분 머리를 아무리 때려도 아무 일이 안 해요. 아무 일이 아프기만 하지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와 이 원리를 정말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울왕이 이제 잘못돼 갔을 때에 사울왕을 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베들레헴에 이 에사이가 2세? 자꾸 한국말, 일본말 하니까 이게 발음이 제가 잘, 2세의 아들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왕을 뽑으려고 딱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내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가지고 2세 아들들에게 전해서 2세 아들들을 불러라 이렇게 했어요. 그 이제 그 사무엘은 뭐 워낙 유명한 대선지자니까 베들레헴에 와서 2세 아들들을 통보를 하니까 막 2세가 막 자기 아들들 잘 꾸몄겠지요. 꾸며가지고 7 아들을 딱 데리고 이렇게 사무엘에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오니까 이 사무엘이 2세 아들들이 오는 걸 보고는 야, 그 장남을 보니까 정말 막 키도 크고 막 얼굴도 잘생겼고 아주 왕다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16장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길은 무엇일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딱 보고는 저 사람이 왕이 되겠다 딱 이렇게 느낀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사무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이 사람이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은 사무엘은 누구를 왕을 세울까요? 여기 있는 엘리압이죠. 그거 보고는 한눈에 딱 반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한 거예요, 사무엘로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 다음 7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양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사무엘 같은 그런 선지자도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속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똑 바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였어요? 여기 있는 7 아들이 아니라 8번째 아들, 여기 오지도 않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날 이 이새는 그 8째 아들 다윗은 눈에도 안 들어왔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기름 부었겠나. 그래서 다윗에게는 집에 있는 양을 다 맡기고 너는 저 양이나 쳐고 양이나 보고 있어. 너들 형들하고 저 사무엘 선지자 만나서 여중에 한 사람 왕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올 거라고 그래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었던 거예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자리에도 없던 다윗은 결국은 마지막에 다윗을 불러오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집회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꼭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도 이제 삼청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또 누가 담당하고 하면은 그 우리 교회 교인이라도 여기 못 들어오잖아, 사실. 그거 있어야지. 그런 희생이 항상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합하면은 불러서라도 기름 부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잘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그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느 장소 어디에 있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늘 있느냐가 이게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 마지막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야 얻는다 이 말입니다. 구해야. 그러나 3절 보면은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내 마음의 동기가 나쁘면은 형태로는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음 받느냐? 자, 역대하 16장 9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 자, 하나님은 그 눈을 온 땅에 다 살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 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엘리사는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실한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일을 했죠. 결코 자기의 명성을 높이거나 어떠한 금전을 위해서는 절대로 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한 예를 보면은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이제 병고침을 받으러 왔어요. 그때도 엘리사가 자기 명성을 위할 것 같으면 자기가 직접 나와서 탁 안수해가지고 팍 낫게 하면은 더 명성을 얻겠지요. 그런데 본인 나가지도 안 하고 사환을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은 몸이 깨끗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했던 거예요. 뭐 자관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나아만이 병이 완전히 나아서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막 금은 보물을 엄청 가져왔는데 그거를 엘리사에게 주려고 아무리 해도 엘리사가 끝까지 거절했어요. 끝까지 그거를. 그러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의 마음은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이 엘리사에게는 게하시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게하시. 엘리사에게도 수많은 제자가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것은 게하시밖에 없어요. 게하시. 그러니까 게하시가 제일 엘리사에게 수제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수제자가 되기까지는 지금까지 그에게도 많은 좋은 면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고 막 수제자가 됐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나아만 장군의 그 많은 선물을 엘리사가 스승이 전부 거절해서 하나도 안 받으니까 거기구만 보고 욕심이 딱 난 거예요. 이 기하시가. 그래서 엘리야사도 속이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을 속여가지고는 그 선물 중에 일부분은 자기가 취해서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도 왜 이 엘리사의 제자가 되겠어요? 그도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 밑에 왔을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훈련받고 이렇게 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선생처럼 기름 부음을 크게 받아서 크게 내가 쓰임받으리라 그 목적으로 있었지만은 그 마음이 잘못되고 그의 그 욕망이 있는 것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나아만의 문둥병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망한 자가 됐다는 걸 우리가 경계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것을 그냥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내가 받았을 때는 그걸 믿고 내가 사용을 해야 된다.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게 되었어요. 그 엘리사가 남아있는 엘리사가 너무나 이제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갑절의 기름 부음을 원했지만은 불말과 불병만 봐도 자기에게 어떤 기름 부음이 왔다는 느낌은 하나도 없었어요. 엘리사에게 느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자, 거기 2장 12절 보면은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여기까지만. 그래서 그가 이렇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이 병과 마병이여 이렇게 외친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엘리사 선생님 당신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구하고 지켜온 유일하신 사람인데 당신이 지금 떠나가 버리면은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이제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이제 안 보이니까 올라갔으니까 그 이제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그 땅에 떨어진 엘리야의 외투가 떨어졌어요. 자, 그 12절부터 13절, 자, 12절 마지막에.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서 둘로 찢고, 자,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이 뜻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선생의 뿔로부터 남아있는 것은 그 외투밖에 없었던 거예요. 겉옷을 잡고는 이제는 자기 옷을 먼저 찢어버렸다 하는 것은 항상 그렇지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없애고 그 옷을 대신 취했다 그 뜻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옷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름 부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손에 잡았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되었지만은 영적으로 뭐가 비리려 온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은 아직도 능력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엘리야가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자,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물을 치면서도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이미 자기에게 와도 그것은 못 깨닫고 능력은 항상 엘리야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당신 어디 계시냐고. 그렇지만은 자기도 물은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그러니까 선생이 한 것처럼 한번 물을 때려본 거예요. 아니 때렸는데 왜 물이 쩍 갈라지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누가 제일 놀랐겠어요? 엘리사가 제일 놀래. 엘리사가.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나 모든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러면 믿는 자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그러면 내가 진짜 믿으면 나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목사님은 기도하면 낫는데 나는 아닌 거야. 그래서 목사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그걸 할 때에 자꾸 우리가 영적인 걸 뭐 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뭐가 하면 막 몸이 찌릿찌릿하고 뭐가 내가 느껴야지 내가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만 바라고 우리가 사역을 한다 그러면 사역을 못합니다. 여러분 안 그럴 때가 더 많은데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병이 낫는 겁니다. 그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뭐 삐릿삐릿해서 남을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그래서 다들 나았다 그러면 저도 너무 신기해요. 사실은 기도가 낫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점점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더 생기고 그 역사도 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만 자꾸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각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더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여기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절병이를 일으켰는데 그 안절병이를 보니까 불쌍했어요. 그래서 저걸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싶은데 선포했다가는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안 나오면 창피만 톡톡하게 다 할 것 같으니까 속으로 가가지고 속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아무리 속으로 이야기해도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 안절병이 앞에 가서 나에게 금과 음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드로가 가진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걸 믿고 선포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한다는 걸 믿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와 순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기도해서 병이 나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아파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옛날에는 반도 잘하고 또 옛날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말 보고 듣고 그런 것도 열렸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길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병치료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늘 친밀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병 낫기 전에나 또 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정말 병 나으려고 기름 부음 받으려고 정말 막 오만 걸 다 하며 오만 걸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헌신도 하고 그 열심을 내고 그런데 막상 딱 병도 낫고 기름 부음도 받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면은 옛날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순종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문제, 이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은혜가 끊어지고 그리고는 다시 병도 오고 기름 부음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받기보다도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것이 100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뭐라도 하는데 완전히 좋아진 다음에 그것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제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도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박혁 전도자가 어디야? 거기 어디지? 아니 오키나와 그 남미에 어디서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왔거든요. 왔는데 몇십 시간을 타고 왔대요. 그런데 비행기 값이 이번에 너무 올라가지고 한 사람 오는데 가다미지로 5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 와서 100만 원 지불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오기 전에 3일간 금식하고 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 지불하겠습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왔는데도 사실 이번에는 오키나와에서는 병고도 안 고치고 귀신도 안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본인은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많은 희생을 치러서 왔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려서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오키나와 사람이 잘못돼서 가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 그런데 이제 어제는 오사카에서 했는데 5시간 집회를 했어요. 그 어제는 이제 막 사역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나고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날 금요일 날 베네수엘라에서 그 수십 시간 타고 와가지고 사역 그날 3시간 반 하고 어제 5시간 하고 오늘도 또 뭐 9시간 하고 내일도 하고.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 있는 정성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심 병치료를 유지하려면 늘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려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되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 생활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해도 순종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그 순종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옛날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그분들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어느 날 이 귀신 들린 소년이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귀신 쫓아내도 귀신이 안 나가네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 소년에게 귀신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몰래 들어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오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그랬을까요? 29절에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원인은 그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이러면 절대로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기름 부으심도 점점 증가가 되고 더 병도 고쳐주고 강건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있는 귀신 다 떠나가고 모든 병이 다 낫기를 바라요. 그것보다도 더 바라는 것은 모든 분들에게 진짜 저는 기름 부으심이 다 임하길 원해요. 누가 뭐 혼자 일본을 다 복음 전하겠습니까? 다 여러분들도 나가서 달려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더 증가시키고 더 늘려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기도와 순종입니다. 꼭 이것을 하시면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더 큰 기름 부으심을 계속 받고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런 축복이 이 교회와 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